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21절로 23절의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인사 좀 합시다. 천사 같은 분이 옆에 계셔서 자리가 혼합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들 맞죠? 집사님들 꾸어다 놓은 거 없죠? 다 권사님들 맞죠? 근데 권사님들 이렇게 노래를 잘해요. 야, 참 진짜죠? 지휘자도 권사님이세요? 참 어쩜 이렇게 인상이 좋으세요. 그냥 웃으면서. 주로 지휘자들이 인상을 쓰고 합니다, 여러분. 확 나오라고. 권사님들 은혜 받았어요. 아무튼요. 근데 오늘 그래요. 또 정성지 목사님 누님이 또 저쪽에 한 번 살짝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 새벽에도 나오시고 얼마나 참 바쁘세요. 그러나 죽은 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5편에 살아있는 자만 나올 수 있고 살아있는 자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산 자의 특권이 아닙니까? 아멘. 더더구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뭔 줄 아세요?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한 공동체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아멘이죠? 교회보다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없어. 교회는 청와대보다, 자, 오늘 국회에서 또 조창기도 설교로 갔는데, 여러분, 국회보다도 청와대보다도 백악관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게 여러분 교회라 이거요. 교회. 우리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왜 그렇게 가난하고 왜 그렇게 정말로 초라했는지 몰라요. 머리 둘 것도 없어요. 집 한 채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난했어요. 얼마나 가난했냐면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베드로한테 가서 낚시하라고 그랬어요. 그 아가리 보면은 은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반세겔은 너를 위하여, 반세겔은 나를 위하여 성전세를 내라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벤티 하나 걸치지 않고 온몸이 빨가벗겨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서양 화가들이 예수님을 애의적으로 오늘이 저기서 하는구나. 안 보여서 이상하다. 네, 아무튼요. 안 보여가지고. 여기서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심심하잖아요. 아무튼요. 애우상 예수님의 기저귀를 만들어준 거지.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은 완전 나체로 빨가벗겨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고개를 돌리고 하늘도 얼굴빛을 가리며 태양도 빛을 잃고 먹구름만 다 그렇게 드리워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던 그 예수님, 가난하고 초라하게 죽으셨던, 저주스럽게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교회의 영광과 연관하여 나타나실 때에는요, 얼마나 영광스럽게 나타났는지. 요한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완전히 기절을 하여 쓰러져 그냥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막 예수님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입에서는 금이 나와, 눈에서는 막 불이 나와요.
얼마나 머리는 막 머리털의 시기가 확 그냥 정성진 목사님 머리털보다 더 이어버렸어. 예? 얼마나 광채가 거룩한 빛이 그냥 바라는데 이 사도 요한이 막 그냥 그 주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바로 그냥 쓰러져 기절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정도로 우리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주님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땅에 있는데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이라고.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여러분 주님이 왕이 되시며 여러분들이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었으니 여러분의 교회 이름은 뭐느냐? 바로 거룩한 빛 광성교회라 이 말이야. 거룩한 빛 광성교회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보다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시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과 구원이 교회를 통해서만 전달이 되고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복음이 청와대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국회의사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구원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나오느냐? 하나님의 복음, 교회를 통하여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도 교회를 통하여 흘러나옵니다, 여러분요. 그러니 교회보다 영광스러운 곳이 없어요. 우리 광성교회만 영광스러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저 20명 30명도 채 모이지 않는 조그마한 개척교회, 녹슨 종탑과 그리고 녹슨 간판을 자랑해. 일산에도 그런 교회가 꽤 있을 겁니다. 사람이 안 모여 목회자 사례비 하나 제때 주지 못해요. 세상에 재직도 한두 명밖에 없어요. 이거 저 큰 교회에서 보조받고 겨우 생활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비가 오면 물이 새고 쥐들이 우글거리는 말이요, 그 교회 월세돈 하나 내지 못해가지고 말이요 전전긍긍하고 끙끙거리는 교회도 있어. 그러나 그런 교회가 아무리 작고 초라하고 가난할지라도 그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판을 달고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종탑을 달았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5명 10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라면 여러분,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없어요. 이보다도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이런 교회의 영광, 거룩함을 우리가 인식하고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고 있고 얼마나 한국교회가 그냥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이러한 때 이 교회의 거룩성과 영광성, 교회 이미지가 회복이 돼야 돼요. 요즘은 이미지 시대예요, 이미지 시대. 광성교회가 이미지가 좋으니까 막 자진해서 등록하는 사람이 많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아무리 목사님이 약을 쓰시고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이미지가 안 좋으면 나눠요, 이미지. 근데 지금 한국교회 이미지는 버려버렸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 정성진 목사님께서 교회 이미지를 살리고 교회의 생명성과 거룩성, 영광성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사방에 동문서주하셨던 거 다 아시죠? 미래목회 포럼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고 감투 쓰지 않고 본인이 영광받고 그런 거 아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말이요, 낮은 자리에서 더 뜨겁고 더 열정적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려고 하는 거 여러분 말 안 해도 알죠? 네. 지금 이런 여러분의 교회와 같은 교회가 참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요. 그래서 목사님 돈 쓰시고 세상에 오늘도 지금 그런 일을 하시려고 땡땡이를 치고 계신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네, 이따 조금 오시겠지만요. 참, 얼마나 저를 믿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여러분이 교계에 파송한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교계의 연합 선교사요, 그리고 교회의 영광성을 발휘하는 특수한 사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훌륭한 목사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교회가 그냥 비난을 받고 그러느냐? 물론 뭐 종자인을 비롯한 여러 단체, 시민 단체, 뭐 이런 단체가 막 교회를 공격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 별거 없습니다. 사실 그까지 그거 별거 없어. 아니 뭐 신천지가 해봤자 10만 명이요? 해봤자. 우리 기독교인은 그래도 한 1000여만 명 돼요. 아무리 그렇다고 10만 명하고 1000만 명하고 그냥 하나님의 교회? 아이고 길자교? 그거 상관을 끊어서 그까지 거 뭐 종자인 아니라 종자인 할아비도 상관없어 버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력만 넘치고요, 우리 속에 영적인 영향력만 넘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끼리 내부에 단합하고 결속만 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요, 한국교회가 연합하고 한국교회가 서로 네트워크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냥 문제는 모래알이라 그래요. 모래알이라. 또 하나, 이 생명력만 있으면 되는데 또 하나는 뭐냐, 내부에 참 이게 결속이 안 돼가지고 서로 내부에 단합이 안 돼가지고 서로 내부에 파워게임을 한다니까. 교회가 서로 싸워. 교단도 싸우고 총회도 싸우고 교회도 싸우고 구역도 싸우고 맨날 싸우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적군과 싸워야 돼요. 마귀와 싸우고 이단과 싸우고 악한 영과 싸워야 되는데 아군끼리 싸우는 것을 봅니다. 아군끼리 이상하게요, 아군끼리 싸우니까 우리 광성교회가 왜 부흥하느냐? 아군끼리 싸우는 소모전이 없으니까 부흥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까지는 잘해왔지만 이게 지금까지 건강했다고 해서 어느 날 10년 동안 검진 안 하다가 그냥 어떻게 검진하러 갔더니 세상에 암덩어리가 발견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눈이 힐얼얼해가지고 졸리려고 한 사람은 오늘 가서 검진해 봐야 돼요. 아무튼 그렇게 건강을 과신하고 건강을 저같이 무가 쐰 줄 알았다니까. 나 쐰 줄 알았어요. 까짓거 하룻밤 세우는 거야. 뭐 아무거. 근데 어느 날 돌아가더라니까. 어느 날 돌아가는 거요. 참 너무 무리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제가 오늘 이거 여러분 교회 와서 이런 설교 할 필요도 없어. 사실은 교회 영광을 입어가라. 이미 영광 회복돼 버렸어. 여러분들은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성도고,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가장 모델 케이스의 교회일 뿐만 아니라 정성진 목사님은 뭐 목사 중에 목사요, 아버지 중에 아버지요, 예수님 동생이라 이 말이야. 더 이상 할 필요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저 하는 길도 물어가고 또 우리가 예습을 해놓고 또 예방주사를 놓는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건강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건강해야 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재점검을 하는 의미에서, 네, 저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는 다 뭐 이렇게 싸움을 많이 하셨어요. 부부싸움 너무너무 싸움을 많이 하셨어요. 난 도대체 어머니와 아버지가 안 싸우는 날 그렇게 행복하고 다정하게 사는 어머니 아버지 모습을 좀 보고 싶었어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일본 유학까지 다녀왔던 유학파 작은아버지가 잘났다고 까보시다가 사업을 너무 크게 하시다가 그냥 와장창 종창 해버리고 말았어. 잡히면 깜빵을 가야 돼. 저희 아버님이 장남이에요. 11대 장손입니다. 저희 집이 이래봬도. 그러니까 제사가 얼마나 많았는 줄 아십니까? 아무튼 우리는 제사, 어릴 때부터 저는요 가방을 들고 다닌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제사가 많으니까 떡을 많이 하니까 애들 떡 나눠주는 놈들이 가방 들고 다니는 거예요. 옛날에나 지금이나 얻어먹으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가난하지만, 근데 그 가난도 그냥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작은 아버지가 도망가 버려서 우리 형제간들을 아버지가 다 모아놓고 우리 동생을 이렇게 깜빵에 보내면 되겠느냐 해가지고 고모까지 다 전답 팔아가지고 저희 아버님은
전답을 다 팔았어요. 그래서 작은아버지가 어디로 도망을 가겠느냐? 마장동으로 도망을 왔습니다. 튀었어. 마장동으로.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는 거지 생활을 한 겁니다. 작은아버지 살리려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인간성이 참 훌륭하지요. 그 인간성을 제가 닮았다는 거 아닙니까? 저를 우습게 보면 안 돼.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희생정신과 섬김의 정신이 많았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는 그냥 머슴 살다시피 그렇게 해서 새끼들을 먹여야 되고, 어머니는 창사를 하셨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을 세상 말로 쇠가 빠진단 말은 소가 쟁기질할 때 지치면 혓바닥을 내어 해가지고 천수답 맨마지기를 샀어요. 비가 오면은 모를 심지만 비 오면 모를 심지 못해요. 이게 저희 어머니가 평상시에는 울고 사는 건 뭐야? 이거 썩을 놈의 더러운 놈의 짓고서 형제가 개같은 놈의 형제가를 만나가지고 우리 새끼들을 굶어 죽이네! 점심도 감자 먹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 비가 안 오면은 모를 심는데 모를 못 심으니까 아버지가 저 또랑에서 물찌개로 지어다가 논에다가 조금 뿌려놓으면 호미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그 모를 이렇게 때려는 서석을 심기도 하고. 그래, 나랑 같이 심어요, 형님들이랑. 그럼 어머니가 울어요. 그 좋은 논, 미네미, 동돌이 뭐 이런 논이 있거든요. 기름진 논 다 팔아버리고 세상에 내 팔자가 뭐냐고 어머니가 막 울어요. 난 그때요, 하나님이 저를 쓰신 거요. 어머니, 세상이 어머니를 슬프게 하고 노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어머니 도와주지 마세요. 미래가 있고 저희들이 있잖아요. 나 어릴 때부터 아부성이 좀 있었나 봐요. 아무튼 간에요. 어머니 절대로 그러지 마시라고. 어머니가 울어요. 아버지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물찌개가 큰형님이랑 가서 물찌개로 물을 이렇게 떠다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가 천사 같고 노예처럼 머슴처럼 말이요, 그렇게 순수하던 아버지기 어디 가서 술만 얻어 드셨다 하면, 꽁술만, 돈이 없어서 꽁술이나 얻어먹지, 어디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 가서 꽁술만 얻어 드셨다면 저희 아버님이요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담대한지 몰라요. 와가지고 그 마당 앞에 나와서 우리 어머니가 대산댁이라고 그래요. 대산댁, 어이 나와봐, 어이 정성딸, 대감딸 나와봐.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제라이 썩을 놈의 영감 술 처먹고 와서 또 술질하려니, 그러고 뒤안으로 도망을 가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머니가 딱 팔을 걷어붙이고 마당에 나옵니다. 그래야 내가 대감딸이야, 내가 정성딸이야, 그래야 어쩔 것이야. 여러분, 싸움을 걸어요. 옛날 어르신들 한이 그냥 아니요. 그러면 아버지가 또 그냥 좀 피하면 또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가 그려 대감딸, 내가 정성딸을 만나서 인생이 힘들고 어쩌고 그러면 또 막 그래 힘들면 어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를 그냥 머리채를 딱 잡고 때리지는 못하고 겁을 주려고, 술이 취해도 살아가는 아내란 말이요. 사실 살아준 게 고맙잖아요. 안 도망가고. 그러니까 한쪽은 머리를 잡고 한쪽은 어깨를 잡고 뒤로 밀어. 그럼 어머니가 떨어져요. 그러면 어머니가 좀 참으면 좋을 거 아니요. 그래야 나 죽여라. 바지를 잡고요, 나 죽여. 참나, 여자분들 참말, 남자가 상식이 좀 통해야 되는데 좀 상식이 안 통하는 행동을 하면 그냥 상관을 하지 마라 그래. 좀 상대 좀 하지 마라. 어머니가 그렇게 하냔 말이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이게 안 되겠다는 거예요. 물리적 행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절구통이 있어요. 절구대가 있어요. 이게 옛날 도구통이라고 그러죠. 이걸 가지고 장광으로 가는 거예요. 장광으로.
장광을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 겁을 주기 위하여 장광을 하나 깨뜨리는 겁니다. 이게 장단지를 하나 깨뜨려 이놈의 집구석 갖다가 다 깨버린다고 말이요. 다 깨버린다고. 그리고 하나를 깨면 빨리 어머니가 가서 영감 참아, 내가 미안해, 참아 영감 참으라고. 그러면 좋을 텐데 또 어머니가 가가지고 그래요 다 깨버려라 이놈의 다 깨버려. 다 이것도 깨고 이것도 깨, 요 된장찌개 또 깨. 내가 못 깰 줄 알고. 그리고 또 깨가지고 하루는 간장이 마당으로 다 흘러내려 버렸어요. 아주 구원의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다 흘러버렸어요. 형님 누나들은요 울고 불면서 그냥 다 도망가 버려요. 이놈의 집구석이 도대체 사느냐 못 사느냐. 큰 누나는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 내밀할 나는 시집도 안 간다고. 누가 시집 가랴? 일이나 좀 하시지 말이죠. 제가 초등학교 입학 전일입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까끌까끌한 손을 잡고 울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하고 싸우고 이거 장독 깨가지고 다음 장날 또 사올라오면서 뭐하게 아버지 그러시오. 아버지 참으시오. 아버지 참으시오. 그러면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 니는 니미 팬이냐 애비 팬이냐 이놈아. 그러면 또요 나 사실 심정적으로 아버지 팬이 아닙니다. 어머니 팬이요. 이상하게요 엄마 품에서 자라서 엄마가 다 나약하게 보이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를 보호해주고 싶은 보호 본능이 있지만 안 되잖아. 아버지하고 싸워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린애지만 이 아부의 본능이 발동해가지고 아버지 나는요 엄마 팬도 아니고 아버지 팬도 아니고 다 둘 다 팬이요. 아버지 팬이고 어머니 팬이고 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는 게 싫다고 아버지 삼아요. 내가 왜 그렇게 그런 말이 나왔니 나도 몰라요. 아무튼요. 저희 아버님이 말이죠. 그야 이놈아 우리 막둥이 주댕이 하나는 똑똑하다. 내가 우리 막둥이를 보고 참는다. 여러분 그 술 드신 분도 명분이 있어야 돼. 명분이 참지 않은 명분이요.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방으로 가셔가지고 혼자 울어요. 베개 베고요. 막 우는데 무슨 내용의 눈물인지도 몰라요. 도대체 가사도 몰라요. 그냥 서편지에 가라 그러. 그러고 1시간을 읊조리다가 주무시고. 제가 이게 어린 시절에 이런 생활을 하도 이게 우리 작은 아버지를 그렇게 원망했어요. 형제간을 그렇게 못할 일 해가지고 말이요. 난 지금까지도 그 상처가 있어가지고요. 난 마장동 가지도 않습니다. 마장동에서 집회 오라고 그래도 내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마장동은 싫어요. 마장동은 어린 시절에 하도 이 상처를 준 동네요. 머릿속에. 근데 왜 코가 나온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참. 근데 새벽 한 3시나 4시 정도, 3시 반 4시 정도 되면 아버지가 깨요. 나 그때 눈치가 빠삭해가지고 아버지가 깨면 나도 깨요. 이제. 그리고 일부러요. 나는 아버지 옆에서 딱 잡니다. 또 나는 참 이상하게 어릴 때 일찍 죽을까 싶어 걱정입니다. 아무튼 어릴 때 그게 조숙했어요. 아버지가 깨면 나도 깨요. 또 싸우러 갈까 싶어가지고 말리려고. 아버지가 엄마 방으로 갑니다. 담배를 딱 물고 한번 빨고 그리고 어머니 방에 가가지고 임자도 한번 빨아봐. 내가 미안하네. 내가 술 먹으면 이런다고. 그래 어머니한테 담배를 딱 주면 또 어머니가 그걸 또 좀 받아주면 또 얼마나 좋아요. 그 담배를 주는 손을 그대로 팍 쳐버려. 이 담배가 이불 위에 떨어져가지고 우리 집의 이불은 빵꾸 안 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여간 저희 어머님의 그 자존심은 또 대단하다니까. 아무튼 간에 그러면 그 담배를 주워다가 또 엄마 한 번만 빨아보시오, 한 번만 빨아보시오. 그러면 이제 또 아이고 이놈 녀석 내가 너 때문에 빤다. 그렇게 빨다가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담배 골초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 담배 골초가 됐어요. 그 담배가 뭔지는 몰라도 한 번 빨아 두 번 빨아 이게 가슴이 좀 시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풍령초 골초가 되셨어요. 나중에 저희 어머니 전도 아버지 전도에서 담배 끊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머니가 아주 이 담배 끊는 게 얼마나 힘든지 완전히 골초 인이 배겨버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과하고 사시고 또 싸우면 또 제가 또 말리고 또 담배로 또 다시 화해하고. 어머니가 도망을 가려고 보따리를 싸놓고 몇 번을, 그때는 교회 안 다니던 시절이니까 가서 점을 치면은 차라리 도망가는 게 낫다고, 나가는 게 낫다고. 근데 새끼들, 이 점쟁이도 새끼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새끼들 때문에 가지를 못한 거예요. 너무너무 고생스러웠어요. 근데 그래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그래도 행복하게 사셨고 오남매 자녀들 다 이렇게, 그래 제가 예수 믿어서 온 가족 사촌까지 이종까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참 얼마나 축복을 받고 가셨습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서요 다 제 손잡고, 그래 내가 아들 때문에 내가 참 천국에 간다, 얼굴이 환히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요, 이 자녀가 그게 최고의 행복이고 축복 아닙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그래도 행복한 분 아닙니까? 왜냐면 집안 싸움은 집안 싸움으로 끝났어요. 근데 우리 동네 어떤 집구석의 싸움을 보면 11시까지는 집에서 싸우다가 11시가 되면 멀그댕이를 끄고 회관 앞으로 데려옵니다. 회관 앞으로. 회관 앞에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아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오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회관 앞에서 싸우는 그 머저리가 있어요. 남자가. 이 여자가 남원 장날에 가서 어디 뭐 누구는 뭐고 붙어먹었다네, 활액여짓을 했다네, 뭐 했다네. 그러니 여자가 내가 언제 그랬냐 이놈아, 네가 안 붙어먹었냐 이놈아. 이거 완전히 웃기는 짜장면이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그 부부싸움 하는 걸 그렇게 재미있게 구경을 했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구경을 했어요. 그러더니 결국 그 집구석은 한쪽이 자살해서 죽고 새끼들도 다 그 모양이고, 다 그런 유의 집구석은 여러분 화해가 없어요. 끝장 보는 거예요. 도장 찍고 헤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죽거나 말이죠. 제가 이게 이런 얘기를 하면 재미가 있어요. 아무튼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제가 보고 듣는 게 저는 어차피 인간의 경험의 한계가 다 있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 보고 듣는 게 그런 것밖에 몰라가지고 오늘 이게 한국교회 현실을 바라보면 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주소란 말이야.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알기로 이제 천호동 광성교회에서 계시다가 개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같은 광성교회지만 여러분 정말 행복한 성도라고 알아야 돼요. 세계 최대의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을 봐요. 지금 교계도 보고 총회도 보고 지금 이게 뭐 큰 행사 앞두고 그냥 맨날 그냥 치고 패고 싸우는 거, 이게 맨 줄 아세요? 내부의 고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부에. 지금 MBC, SBS에서 한국교회 얻어맞을 때마다 전부 내부 고발입니다. 내부 고발. 우리가 교회도 마음이 안 맞을 수 있고 서로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집안 싸움으로 끝내야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처럼 집안 싸움으로 끝내야지. 왜 그 싸움을 자꾸 홈그라운드에서 끝내야지 왜 자꾸 번외 경기로 나가냐 이거예요.
왜 자꾸 해관으로 끌고 가서 왜 사람 소문내고 왜 언론에 제보하고 왜 법정에까지 가고 왜 TV까지 세상에 그런 걸, 이거 진짜 유치한 거예요. 정말 유치한 거예요. 정말 유치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교회의 영광성을 알고 이 교회가 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이거 아는 사람들은, 근데 아무리 그래도 꼭 쥐새끼 같은 인간들이 꼭 한 사람씩 있고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은 꼭 마이너 리그가 되지 마시고 메이저 리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이런 분위기에 다 그냥 여러분들이 보아해가지고 언제나 생명을 앞장 세우고 교회의 영광을 앞장 세우고 덕을 앞장 세우고 말이죠.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고 세우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광성교회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언제나 거룩한 빛이 나오고 그저 광성교회답고 언제나, 그래 한국교회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가 있느냐? 그래요, 일산에 가면 거룩한 빛 광성교회라 이 말이죠. 대한민국의 광성교회다 이 말이죠. 성장제일주의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고 지역을 섬기고 교계를 섬기고 한국 역사를 섬기고 문화와 여러 사역에 앞장서는 교회요. 잡음이 없고 다툼이 없고 언제나 사랑하며 섬기는 한 공동체를 이루는, 주님을 머리 삼고 왕으로 삼는 아름다운 교회, 그 교회가 어디가 있느냐? 여러분의 교회라고 말이죠. 여러분의 교회라고. 그래도 한강이 그냥 물이 더럽냐 어쩌냐 해도 맑은 물이 다 이렇게 내려오니까 고기들이 살고, 다 이렇게 숭어는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붕어도 살고 잉어도 살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살잖아요. 아무리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수선하, 그래도 다 나실인과 같은 항체 저항인자 같은 이러한 교회가 딱 있으면요, 있으면 우리 한국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그래도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우리가 이 시대의 선지자요 양심이요 파수꾼이요 청직이요 이 시대의 아름다워 그런 전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찬송 아시죠?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알아요? 같이 불러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응원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허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에는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런 노래를 부를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보면 자기 교회만 잘 되면 된다고, 그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물 안에 개구리
시계 이제 조금 밴댕이 목사님들 있죠. 네, 쫄장부. 내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내 교회가 잘 되면서 역사와 사회 그리고 교계를 섬기는 교회는 더 훌륭한 교회입니다. 이게 나침반 교회고 이정표가 되는 교회예요. 아멘. 왜 갑자기 오늘 또 이상하게 인상이 험악하게 됐는지 몰라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나침반 같이 생기셨습니까? 이제부터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이고 왜 이래. 아무튼 나는 참 이상해요.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는 참 이 하나님이 코를 많이 흘리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코요. 이 코가 하여간 어릴 때부터 보면 코가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한자가 떨어진 거예요. 한자가. 왜 옛날에 이렇게 코가 풀기 싫었는지 아무튼 그냥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풀먹여가지고 빠빠. 그리고 옛날 애들은 수건을 차고 다니는데 난 지금도 이렇게 수건 차는 게 영 쪽팔려요? 지금도 이렇게 뭐 수건 차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님은 차십니까? 안 차십니까? 그게 안 차게 다행이야. 이 주로 나이트클럽에 가면 36 가수들이 많이 차고요. 이 조폭들이 말이죠. 이게 차고. 목사님들도 차는 사람이 있는데 조금 시대에 뒤떨어진 겁니다. 그 영국에 가서 살림 차고 안 차는 게 좋아요. 안 찬다니까 내가 하는 얘기지. 어쩌다가 찰 때 괜찮아. 어쩌다가는 괜찮아. 어쩌다가는. 어디 그냥 코가 땅에 내가 기억해 보면 코가 한 번도 땅에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또 그것도 은혜야. 이만큼 내려와도 다시 한번 쏙 들어가 버려. 쏙 들어가 버려. 이것도 완급 조절을 잘 너무 세게 싹 하면 그냥 목근육으로 쏙 들어가서 코끼가 됐어요. 코끼가. 자, 이런 얘기는 안 오고 지나가야 되는 시간이 없어요. 왜 교회가 그러냐? 이 교회는 조금만 이야기한다면요, 교회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좀 유식한 얘기하니까 10분만 딱 참으세요. 유식한 얘기하니까 교회는 이게 교회가 좋으니까요, 뭐 이렇게 그냥 칠판도 좋은지 몰라요. 본질과 제도가 있어요. 자, 뭐가 있다고요? 본질과 제도가 있어요. 본질은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라고 표현하면 제일 적합하죠. 하나님의 뜻이요. 근데 제도는 뭐냐면, 자, 교회의 정관이라든지 또 조직이라든지 뭐 당회가 있고 또 재직회가 있고 공동회의가 있고 이런 걸 다 제도로 가는 거예요. 또 예산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교회 회의라든지 뭐 이런 거 회의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또 직분, 장로, 권사, 직분 있어요. 오늘 김옥현 장로님 계시는지 오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하여간 목사님 모시고 갔겠죠. 아멘. 그러면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신적인 요소라고 그래. 신적인 요소. 신적인 요소고, 이거는 인간적인 요소예요. 인간적인 요소. 신적인 요소는 무슨 교회를 이루냐면 유기체, 생명의 교회를 이루고요. 그 다음에 인적인 요소는 조직체. 우리가 보이는 이 광성교회는 이제 조직체, 그리고 광성교회 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생명으로 뭉쳐있는 영적 공동체를 유기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신적 요소는 무엇을 추구하느냐? 항상 본질을 추구해요. 본질을 추구한다는 말은 언제나 우리 교회는 말씀과 성령이 운행하며 언제나 말씀과 성령의 핸들링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본질이야. 본질을 추구해, 신적 요소. 근데 인적인 요소는 뭐냐? 제도를 추구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도 항상 교회는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 하여간 10원짜리 100원짜리 하나까지도 계수자리에서 하나님의 돈은 깨끗하게, 그리고 교회 투표는 공명정대하게, 또 언제나 아주 그야말로 그 클리어하게 교회는 운영해야 된다. 이걸 추구하는 게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제도. 그런데 여러분, 이 본질을 추구하는 신적 요소의 패러다임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신정주의라고 그래요. 신정주의, 데오크라시. 이거는 뭐냐?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수준이 높아요. 수준이 높아. 주여, 저희들의 수준을 높여 주시옵소서. 근데 문제는 이쪽이 강하면 이쪽이 약하게 돼 있고, 이쪽이 강하면 또 이쪽이 약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요 막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래도 이렇게 성령 은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인간적인 부분이 조금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회에 시간을 많이 쏟다 보면 아무래도 빨래 2번을 거 1번밖에 안 해지게 되고요, 머리도 2번 감을 거 하나밖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또 너무 교회 와서 사는 사람은 또 이가 다닐 수가 있어요, 머릿속에. 사람은 균형을 맞춘다는 게 그리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도 다 함께 본질만을 강조하게 되면 이게 이 좀 제도권이 좀 약할 수가 있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좀 교회가 무질서할 수도 있고, 좀 지나치게 은사주의로 갈 수도 있고, 또 자칫하면 또 목사님이 이제 좀 약간 독재 성향이 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이쪽을 너무 강조해버리면 이게 좀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떨어져. 영적인 것보다는 너무 윤리, 도덕, 민주적, 사람 중심, 하나님 중심보다는 좀 사람 중심. 이게 균형을 맞춘다는 게 그리 쉽지가 않거든요. 균형을 맞춘다는 게. 제가 보니까 거룩한빛 광성교회는 아주 99% 100%가 거의 다 균형이 맞춰져 있는 교회입니다. 본질도 강하지만 제도도 강하죠. 우리 목사님이 누구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목회를 하시지만 동시에 굉장히 민주적이십니다. 보니까 아주 목사님 얼굴이 또 민주적으로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약간 좀 독재 스타일이 좀 있는데 어르신네는 좀 민주적 스타일이 좀 있어요, 보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본질을 얼마나, 그러니까 참 굉장히 균형이 잡혀 있다고 봐요. 이 균형이 잡혀 있으니까 교회가 뭐 싸울 리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이 문제보다는 요 문제,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본질의 영광을 빼앗겨 버리니까 요 기득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교회가 민주적이냐 안 민주적이냐 뭐 어쩌냐 저쩌냐 하면서 서로 파워 게임을 하고 있으니, 이 파워 게임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이쪽이 너무 강조가 되다 보면은 항상 소수의 기득권 싸움, 내부의 파워 게임, 다 겉으로는요 뭐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것 같지만 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정정당당하게 정의의 입장에서 내가 싸운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다 자기 욕심이 있어요. 다 이 기득권 명분 싸움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겉으로 안 나타나서 그러지 속으로는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요즘 교회들 가운데 제도권 교회를 실어가지고 난 교단도 탈퇴한다, 그리고 독립교회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진장 장로 세워놨더니 장로들이 말이야 묵은 씨암 타게 돼가지고 말이야 터줏대감이 돼가지고 목사 목회 발목 잡은다고 그래가지고 독립교회에서는 장로 안 세웁니다. 여러분요, 세워도 6년짜리 5년짜리 5년 하고 끝나버려. 그냥 5년 하고 끝나버려요. 근데
거기 장로 없는 교회를 제가 들여다보니까 거기 이제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운영위원회, 기획위원회. 그게 다 장로야. 사람 사는 동네 다 있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을 잡아. 참, 나도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거기 386 세대가 와, 세상을 바꾼 줄 알았어요. 바꾸기는 또 뭘 바꾸려다가 말았죠. 다 거기에서도 내부 파워게임 있고 기득권 싸움 있고 부정 비리가 있고 말이죠. 인간의 세계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세계는. 어떤 교회는 또 싸워요. 뭐 갖고 싸우느냐. 교회는 또 민주주의가 필요 없다네. 왜냐면 참 이 극단적인 분들요, 그래가지고 민주주의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40년 동안 광야에 살도록 만드는 민주주의라는 거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사탄의 이게 사상이고 신정주의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가르치는 인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또 이게 사상의 균형이, 정신의 균형이 또 떨어져 있는 사람들. 교회는 신정주의도 필요하고 민주주의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필요하느냐? 교회 운영의 원리와 교회 정치의 원리, 본질은 뭐냐면 신정주의죠. 신정주의고, 민주주의는 뭐냐면 신정주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요 수단이요. 잘 들어요? 하나의 과정이요 수단이요 방편으로서. 이해되시면 아멘. 자, 교회 운영의 원리와 본질은 신정주의지만 교회 운영의 방편이요 과정이요, 아이고 권사님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가 새벽에 나오셨죠? 네. 새벽에도 안 나왔는데 아이고 어느 서당에서 애새끼가 조는 거예요. 야 이놈아 왜 줘라! 그 혼냈어요. 그냥 그때 그 이튿날 훈장 선생님이 졸았네. 훈장 선생님이 선생님, 훈장님 왜 졸아요? 왜 졸아? 내 이놈의 자식아! 나는 좋은 게 아니라 공자님을 만나고 왔다 이놈아. 혹시 예수님 만나셨어요? 네. 공자님을 만나고 왔다 이거요. 아이, 그 공자님을 만났나 보구나. 다음날 그 새끼가 또 졸았어요. 이 녀석도 왜 줘? 근데 훈장님, 제가 공자님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어제 우리 훈장님 만났냐고 그랬더니 안 만났다고 하던데요? 이런 이야기하면 틀림없이 한 명은 좁니다. 한 명은 졸아요. 이 별로 좀 딱딱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돼. 아이 참, 이런 수준 높은 얘기를 우리 중직자들이 들어야 돼요. 근데 뭐다가 말해서 아무튼 간에 이거는 방편이고 과정이고 수단이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이유는 신정주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합니다. 따라서 제도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간이 모여있는 공동체 제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있어요. 반드시 있어야 돼.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럼 왜 있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본질을 딱 받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본질을 서비스하고, 본질을 지지하고, 본질을 서포트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이게 진짜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보니까 교회 2000년 역사에 이런 구조,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요, 절대로 문제없이 그냥 교회가 저절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저절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잡음이 없어요.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저절로 회복하는 교회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도 이런 구조를 이루고 있기 까닭에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사회적 영향력 그리고 역사적 섬김을 계속해서 중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우리 거룩한비 광성교회는 더 민주적인 사람이 보면 완전히 민주적인 교회예요. 또 신정주의적인 패러다임 보면은 완전히 본질 신정주의적인 교회요. 완전히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교회임을 제가 두 눈에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저라도 누가 말하지 않습니다. 저라도 자율성을 딱 존중해 주는 거예요. 자율의 은혜. 자, 이 구조를 이뤄, 이 구조.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언제나 앞으로 황존직 투표 받으시고 뭐 안수 집사 되시고 권사님, 장로님, 부부장로님 여러분들 항상 제도가 본질을 섬기는 이런 머리가 이런 구조가 머릿속에 있어야지요. 아멘. 예. 근데 왜 문제냐? 윌리엄 콜린스라고 하는 교회론 신학자에 의하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첫째로 교회는 본질 위에 서 있는 교회예요. 본질 위에. 그러니까 언제나 본질,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는 뭐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목사님이 맘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뭐 회계 집사도 없고 뭣도 없고 목사님 다 해요. 본질 위에 세워진 교회라. 뭐 이렇게 교회론 학자가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100-200명 모이면 조직이 서잖아요. 이제 제도가 생겨요. 제도. 그런데 이 제도가 생기는 이유는 본질을 섬기기 위해서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내가 이거 다도 잠을 못 자갖고 머리가 띵해요. 자, 그렇죠. 갈등하는 교회라. 갈등. 여러분들은 그런 게 없지만 이게 이제 교회가 좀 크면 이상하게요. 본질과 제도의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겨서 옛날에는 그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저 우리는 종이요 노예라는 의식이 있는데 이 장로가 되고 10년 20년 되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뭔가 교회에서 누리고 싶고 뭔가 교회에서 큰소리 치고 기득권을 행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상하게. 그러다 보니까 제도가 본질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서로 갈등하는 구조를 이루어요. 갈등하는 교회를 이루어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지도자에 대한 도전과 담임 목사님에 대한 하나의 어떤 그 안티로 나타나긴 대부분 나타납니다. 대부분. 이 오래된 교회 싸우는 교회 보면 다 그거야. 그러다가 네 번째 보면 이제는 화석화돼 버려. 갈등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제도가 본질 위에 올라타가지고 성령님도 꼼짝을 못하고 예배도 쫙 틀에 맞게 목사님도 예산이 없으면 꼼짝을 못하고 아무튼 간에 역사와 전통의 프레임 안에 갇혀가지고 이제는 제도가 본질을 꽉 눌러버려가지고 지금 이런 현상 때문에 한국교회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고 이럴 때 이런 구조를 이루는 교회들이 많이 나타나서 지금 한국교회를 개혁하고 이끌어가야 된다 이거요. 믿습니까? 참 여기까지 어려운 공부를 정말로 마쳤어요.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어찌만 그렇게 수준이 높게 생기셨습니까? 자, 사람을 보며 합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써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의 신들의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부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양기 날린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양기 날린 예수 우리 왕이여 하십니까? 이곳에 오셔서 보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사명이 생명이기에 알아요. 사명의 눈물이기에 외롭고 고독해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래로. 사명이 축복이기에 사명의 은혜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래. 그냥 나 혼자 완전히 그냥 자, 요런 구조를 공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런 구조를 그러면 어떻게 이루느냐 이거요. 어떻게 이제부터 설교가 시작해요. 참 하다 보니까 아유 자도 피곤해요. 자, 첫째로 이거 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먼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이요 교회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왕으로. 다른 거 없어. 주님을 왕으로. 할렐루야. 주님을 왕으로. 주님을 왕으로. 주님을 왕께요. 주님. 아, 이게 뭔 신앙이냐? 로드십 신앙이라고 그래요. 로드십 신앙. 많은 분들이 주님을 세이비어로만, 세이비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어려움에서 구원하시는 세이비어. 근데 이것 갖고 안 돼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에요. 왕. 이제는 세이비어는 당연히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아유요, 광성교회가 돈이 많아가지고 막 너무 부를 때니까 죽겠어. 그냥 좀 에어컨 좀 틀어요. 에어컨 좀. 어우 더워 죽겠어요. 네, 좀 꺼요. 꺼. 그냥 너무 이게 뜨뜻하니까 졸리는 거예요. 추우면요, 아이고 떨려. 주님이 우리의 왕이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다. 주님이 우리 이 왕에 대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전능의 왕이라 다 찬양. 그 다음에 어떻게 하더라? 알아서 하면 확실히요, 수면 시간이 짧으면 하여간 좀 그 해롱해롱 이런 걸 가리켜서 영어로 헷갈리제이션 하는 거예요. 헷갈린단 말이에요. 헷갈리제이션. 이게 중국이 가면 이 헷갈린단 말이 뭐냐면요, 교통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 프랑스로 건너가면 뭐라고 하냐면요, 알쏭달쏭. 참나, 이게 같아요. 예. 그 일본으로 건너가면 또 뭐라고 하냐면, 알끼리 모르끼리. 자, 인도 가면 또요, 이게 이렇게 말이에요. 헷갈린단 말이에요. 긴가민가. 이 똑같은 말인데 하여간 참 우리나라 말이 국제적입니다. 아무튼. 자, 이 정도면 다 깼죠? 전환하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머리, 헤드, 캡틴, 왕, 임금, 지존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을 왕이라고 모신다면, 교회가 주님을 왕으로만 모신다면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그 교회 왕께서 보내신 대리사자라 이 말이요. 이런 의식만 되어 있으면 절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절대로 교회는 언제나 교회의 영광성이, 거룩성이 저절로 회복된다 이거예요. 네. 이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위해서 싸웠던 교회사의 위대한 인물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카버넌트라고 하는 언약도예요. 언약도. 언약도에 대해서 들어보셨겠죠. 자, 종교 개혁이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원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요. 어느 정도. 근데 아직도 교회론이 남아있네. 교회론이. 그래서 여전히 가톨릭의 교회론을 따라가요. 영국의 성공회 같은 경우는 그거 그냥 천주교만 아닐 뿐이지 교회론은 여전히 가톨릭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국왕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인 가톨릭의 머리는 누굽니까? 교황 아닙니까? 교황. 예. 실제적인 교회의 머리를 영국 같은 데서는 왕이 교회의 대가리가 돼가지고 자기가 성직자도 그냥 마음대로 파송해버려. 그러니까 왕이 마음에 안 들면 정성진 목사님이 이렇게 개척을 하셔서 교회를 이렇게 모범적으로 잘 섬기고 한국교회에 빛내는 일꾼이 되지만은 왕이 야, 너 저기 강원도로 가. 그리고 빈춘이 같은 놈을 세워놓으면 광성교회가 되겠느냐 이거야. 또 뿐만 아니라 예배를 자기가 다 간섭을 하고 자기가 예배를 받아먹어요. 자기가 와가지고 딱 가운데 앉아서 성직자는 뒤에서 예배 인도하면 왕이 모든 영광을 다 받아먹어요.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이게 왕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사상에 딱 잡혀가지고, 자, 여기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언약도들이라고요. 언약도. 언약도는 왜 언약도라고 하느냐? 가버넌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이예요. 어떻게 언약을 맺었느냐? 하나님, 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혼한 사이입니다. 하나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당신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우리는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순결 아닙니까? 순결이죠. 순결. 신부가 말이요, 남편이 나가고 나면 또 다른 정부가 침대를 차지하면 그거는 신부가 아니지요. 그거는 신부가 아니죠. 어떤 남자가 마누라가 바람기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근데 증거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출근하는 척하고 저쪽에 서 있더니 진짜 자기보다 훨씬 잘생긴 놈이 그냥 딱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잡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30분을 딱 기다리고 있다가 신음소리가 나는 것도 같아서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은 이 전과자입니다. 이 점 잘 아세요. 신음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방문을 열고 갔더니 그냥 자기 마누라가 샤워를 하면서 시원하 미치겠어 하고 이제 샤워하고, 아무리 집안을 뒤져도 분명히 남자가 들어갔는데 없는 거야. 그래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속이 터져서 죽었어요. 속이 터져서. 분명히 심정은 있는데
증거를 못 잡았어요. 증거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속이 터져서 죽어가지고 천국을 못 가고 지옥이 간 거예요. 지옥이에요. 근데 한 놈이 자기보다 잘생긴 놈이 딱 옆에 있는데 어디서 본 놈 같아요. 당신은 어떻게 죽었냐고 했더니요, 나는 이렇게 속 터져서 우리 마누라가 바람 피워서 속 터져서 죽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 남자가 씩 웃으면서 그러면 그때 온 집안을 뒤지면서 냉장고를 뒤져보셨냐고 그런 거예요. 주여 저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놈은 얼어서 뒤졌던 거요. 한 놈은 속 터져서 죽었고, 내가 좀 설명이 부족했나, 한 놈은 얼어서 뒤졌는데 그놈이 말이요 남편이 오는 걸 알고 냉장고로 쏙 들어가 버려 삶아먹어 그냥. 주여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여자가 순결은 생명입니다. 순결은 생명이지요. 이제 남자가 있으면 순결을 지켜야지요. 옆 사람 모시고 다 여자들만 다 인사해보세요. 어쩌면 그렇게 순결하게 생기셨어요. 아유 순결. 그들은 순결을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 어느 면에서 순결을 강조하느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왕권 신앙, 로드십 신앙에 그들은 목숨을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서원했어요. 이 스코틀랜드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순결한 신앙을 지키겠다고. 그런데 이 순결 신앙을 싸우기 위해서 왕의 군대와 지키기 위해서 왕의 군대와 싸우는데 어떻게 신앙인들이 일개 조직단체가 왕의 군대 군인들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다 잡혀서 죽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눈동자도 허리멍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참수시켜버려요. 만약에 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참수시켜요. 그리고 눈알이 반들반들하고 얼굴이 반짝반짝하고 배움이 있고 금방 죽이기에 아까운 사람은 어디로 데려가느냐? 감옥으로 데려가는데 그 감옥은 지붕이 없는 감옥이었어요. 지붕이 없는 감옥이니까 여름에는 얼마나 더워요. 비가 또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겨울에 스코틀랜드가 여러분 추워요 안 추워요? 얼마나 춥냐면요 더럽게 추워요. 위도가 신우지와 같은 곳입니다. 얼마나 눈보라가 휘날리는 스코틀랜드의 지붕 없는 감옥에 동상 걸려 다 죽어요. 눈보라가 휘날리는 지붕 없는 감옥 속에서 밤을 새워 추워 떨며 동상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겨울에 대부분 얼어서 다 죽어요. 네? 지금 너무 더워서 그냥 졸리는 사람은 당장 그 감옥에 가야 돼요. 아무튼요. 그 감옥에서 그냥 떨려. 그러면 지붕이 없으니까 도망가도 돼요.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근데 도망을 가봤자 나는 뭐냐? 나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앙을 부인하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주님을 부인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도망갈 수가 없어. 거기서 얼어서 다 죽습니다. 얼어서 다 죽어요. 이야, 참.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찔긴 인생들이요. 찔긴 인생들. 다리만 하나 잘라버리면 살아요. 의족을 딱 붙이면 괜찮아요. 다리를 좀 쩔룩거려서 그렇지요. 여러분 돌아가셨던 그 고 김대중 대통령은요 다리를 쩔룩거렸습니다. 원래 지팡이를 짚고 사실 다니지 않습니까? 예, 사랑하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그래도 대통령을 하셨어요. 그래도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내심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살아야지요. 그런데
이런 동상 걸려 다리가 썩어가고 있는 사람을 스코틀랜드 국왕이 마켓이라고 하는 광장이 있어요. 거기 한쪽에는 작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황금의자에 탁 앉아가지고 그 언약도들을 불러서 이제 유혹을 합니다. 그대는 지금도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국왕이 교회의 땜빵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살려고 눈치 감고 한 번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다시 살 수 있어요. 쇠톱으로 그냥 쫙 잘라가지고 의족 입히면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다니까요. 훗날 좋은 세상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언약도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보시오, 당신은 세상의 국왕에 불과해. 당신은 세상의 국왕에 불과해. 하늘의 왕이여 땅의 왕이여 진정한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요.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예를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예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예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릴 말씀 중 귀하신 예름 예수. 예수님, 모든 만물 위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당장 저리 끌려가서 단도대의 모가지가 싹 쓰러져서 죽었어. 모가지 썰어 죽는다는 걸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그런데 한 번은 언약도 부인이 애새끼들을 거느리고 온 거예요. 여보, 아니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면 어떻고 또 왕이면 어떻다고. 여보,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내가 당신 믿고 시집와가지고 당신 떠나버리면 내가 어떻게 이 자식들 거느리고 사느냐고. 여보, 눈 한 번 찌 감고 우리가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닌데 한 번만 눈 찌 감고 교회의 머리가 왕이라고 고백 좀 하시오. 여러분, 이때 남자의 마음은 가장 흔들리는 거예요. 나도 남자지만 여자가 마누라가 눈물 찔찔 짜면서 그러면 진짜 괴로워요. 힘들어요. 죽이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고. 근데 언약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 여보, 당신이나 행복하게 살다 오시구려. 나는 내가 만약에 수십 년 더 살다가 천국 가서 주님의 얼굴을 본다면 내가 무슨 낯짝으로 주님 앞에 얼굴을 대면할 수 있겠어. 내가 주님을 왕이라고 고백해야 떳떳하게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주님을 인사해야지. 어떤 머저리 같은 사람은 맨날 설교 시간에 졸다가 천국 갔네요. 주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요. 인사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아이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간 예수님의 이름을 잊어먹어 버렸다니까. 이 언약도가 말이지요, 하늘 가는 빨간 계래 내 앞에 예수님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그리고 이 노래 다 못 부르고 모가지가 잘려 죽었다니까요. 그러면
언약도 부인이 자기 남편이 신앙 지키다가 모가지가 잘려 죽었는데 자기 혼자요, 자기 혼자 잘 있어요, 잘 가세요, 이렇게 사는 여자들은 미친 여자입니다. 나도 당신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나도 당신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거요. 그래서 그때 언약도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나도 당신의 길을 따르겠다. 님께서 가신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없기에 자가자가장창 이 몸은 돌아서서 눈물을 감추었소 짜장짱 하고 언약도의 길을 따라간 거예요. 이거 나중에 이미재가 불러서 그렇지. 나 이 언약도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접목을 하는 게 현재 이렇게 해서 남편 따라 자식 따라 다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죽었던 순교자가 18,000명이 나왔어요. 18,000명. 18,000명이 순교를 했다니까. 뭐 때문에? 바로 주님의 왕권 신앙 때문에요. 한국교회가 지금 이 무지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잘 몰라. 저는 서울대학교를 못 나온 그 열등의식이 있어가지고 늦게나마 이렇게 다 이런 유적지를 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스터디를 합니다. 공부를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 서울대생들 수두로 가는데 별거 없어. 그냥 밥이나 주면 좋아하고 다 그러지 뭐 별로 없어. 뭐 보면 그때만 영리했지 뭐 한 30년 딱 지나가니까 뭐 어리버리 해가지고 그냥 뭐. 참. 근데 거기에 18,000명이 순교를 할 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냥 천국에서 천사들이 말이요 그 순교하는 영혼들을 올 때마다 다 일어서 가지고 막 노래 환영의 노래를 막 불러줄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전사도 음모하는 짜자자자자 아니야 가사가 전사도 음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사람들의 이 피의 절규 소리가 하늘에 사무쳐 스코틀랜드 국왕이 손들었어요.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개혁교회고 이게 여러분 장로교회입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교회론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이거였어요. 제도는 본질을 추구해요. 그리스도의 왕권, 왕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이 직분자가 교회를 섬겨 교회의 영광성을 발휘하는 이 교회론이 언약도들의 교회론이고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을 성도들이 뽑아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목사님이 교육을 시켜요. 장로로 기름 부어요. 이게 뭐가 되느냐? 당회가 되는 거예요. 당회가. 이 당회가 되면은 이 당회원들은 뭐냐? 바로 신정주의, 교회 신정주의를 이루기 위한 바로 뭐라고 해야 돼요? 신정의원이 되는 거지요. 근데 신정의원이지만 언제나 절차와 방법은 민주적입니다. 그러나 목표와 운영의 원리는 뭐냐?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성령님이 그리고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의 길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기도하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회의가 여러분 당회예요. 그리고 그 당회의 뜻을 존중해서 재직회와 공동의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존중하는 게 이게 뭐냐? 이런 교회론이라 이겁니다. 이걸 누가 이루려고 했느냐? 언약도들이었어요. 이 언약도의 교회 이론이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화란으로
전 유럽으로 퍼졌네. 그리고 그 장로교회가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상륙을 하여 오늘 여기 거룩한 빛 광성교회까지 이르렀으니 할렐루야. 이걸 아는 교회는, 그리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 목회를 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서 있는 교회는 절대로 문제도 없고 교회는 든든하게 되어 있어요. 언제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사자를 통해서 신정주의 리더십을 행사하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볼 때는 신정주의 리더십이지만 여러분들이 볼 때는 또 민주적인 상식적인 리더십이 통과되는, 통용이 되는 이러한 리더십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간다 이거예요. 이런 교회는 언제나 상식이 통할 뿐만 아니라 기적이 상식이 되고 은혜가 상식이 되고 부흥이 상식이 되고 건강이 상식이 되고 말이죠. 할렐루야. 이런 교회는 싸우라고 해도 싸울 수가 없고, 이런 교회는 망하라고 해도 망할 수가 없고, 이런 교회는 흐트러질래야 흐트러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 오늘 딱 하나 있어요. 오늘 낮에 마치려고 했는데 희마리가 없어가지고 다 못했어요. 아무튼 뭐 저녁에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거 하든지, 아무튼 뭐 또 섞어서 하든지 간에 오늘 수준 높은 얘기를 한 3가지는 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하여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싸우는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가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 이런 교회 속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다 우리는 평생이지 무시기가 출장 갈 일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 교인들은요, 유시기가 출장 가고 무시기가 보초를 서니까 말이죠. 내가 말을 잘못해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막 그냥 주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서로 왕 노릇하려고 막 싸움하다가 지금 이거 온 동네 싸움으로 다 번지게 되는 거예요. 자, 당신의 그 섬김이. 자, 우리 찬송합시다. 자좀 잡아보세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명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척하리.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에.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그 언약도 천사도 부러워하는 왕권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마지막 저녁입니다, 여러분. 조금은 딱딱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게 머릿속에 다 그려놓고요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녁에 마저 결론 낼 테니까 다 오시고 오늘 오실 때는 꼭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헌금을 준비하고 오셔서 꼭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에게 왕권 신앙을 주시옵소서. 로드십 신앙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머리로 삼는 진정한 신앙을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이런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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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